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다 하세요. 예. 마음 상하지 않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이따가 식사 맛있게 하시고 살찌지 마시고 체하지 마시고 아멘. 마음껏 생각나는 대로 막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껏 축복하노라. 그죠?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별미를 먹으면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냥 축복해도 좋지만 먹어야 했어요. 그때 이 기쁨이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뭐가 올라요? 무슨 뭐가 오르죠? 기분 좋은 게 엔돌핀인가요? 안드로메다가 올라가요? 뭐지? 아드레날린. 야, 그래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드레날린이 돌면 이제 마음껏 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껏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껏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일상적이지 않고 정말 그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막 애절함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가 무슨 아파서 아니면 그가 어떤 상황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동정하는 그 공감 능력 말고 그냥 그 감정적인 것 말고 그 진짜 그 영혼의 호소를 알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가 아니라 우리 중보기도도 사실은 그거였어요. 그냥 정말로 살아나야 되고 회복해야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기독교의 사실 본질인데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다던가 그 영상에서 막 보면 내가 기독교이니까 저런 거 불쌍히 여기면서 막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걸 넘어서는 동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그 영혼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 본문도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절 외에는 21장 12절 외에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이 폭행에 관한 법을 그냥 법대로 처리하고 그냥 계산적으로 처리한다면 그러면 진짜 그게 위로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죠? 때리고 괜찮냐 그냥 약 발라주고 병 주고 약 주고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가 정말 그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님도 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소유의 없어짐보다 사실은 그 존재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폭행이랑 같이 오늘 28절에 있는 그 소가 쳐서 죽인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때린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착해야 되니까 내가 맞아야 되나? 요즘은 이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왜 때렸을까? 저 사람은 왜 나를 때렸을까? 나는 왜 맞아야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신학적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지혜는 야고보서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구하라고 하셨어요.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솔로몬의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는 아버지가 전쟁에서 다 이겨놨기 때문에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고 골리앗을 때려 죽일 이유도 없었어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남은 백성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자잖아요.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의 기독교인도 이것에 되게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는 뭐였어요? 내가 저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고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죠. 왕이 되고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나 연예인 되고 싶어요 막 이런 거 보면 뭐 그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기와 부를 얻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연습생 시절을 겪으면 다 도망가게 되죠. 얼마나 힘들고 그 오르는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곳에 올랐을 때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이런 다툼의 문제였어요. 폭행의 문제. 솔로몬이 그 응답으로 바로 받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구하지 아니한, 네가 이런 지혜를 구했냐? 백성들을 위한 것을 구했냐?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너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장수도 그리고 지혜도 주겠다. 그 꿈에서 딱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요. 그랬는데 바로 이어지는 성경의 본문은 두 백성이 나오는데 바로 창녀 2명이 나와요. 각각의 아들을 같이 낳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왜 실어줬겠어요? 그들의 문제에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쳐 사용하시는 사람이 사용되는 걸 보여주는데, 그 두 창녀가 각각의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깔고 앉았어요. 너무 예쁘게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이웃 창녀의 아이가 한 명이 죽으니까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 싸우는 거죠. 네 아이가 싸운다, 내 아이가 싸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일단 솔로몬이 그런 재판까지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죠.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이로운 데 가고, 그런데 그들이 얼마 이 재판을 판결해 준다고 무슨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낼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낮고 낮은 자들에게 가서 해결해 줄 문제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지혜를 발휘합니다. 솔로몬이 딱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러면 그 아이를 반을 나눠서 가져. 칼 갖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엄마가 가슴이 불붙듯 해서 안 됩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가짜 엄마는 나눠요. 이런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폭행과 살인과 여러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 말씀을 살펴볼 때 그런 마음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면 단순하게 여기서 멈추는 거죠. 23절, 24절, 25절에 보면 해가 있으면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버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끝이 나느냐?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 손은 손. 앞니빨을 부러뜨리면은 너도 내 앞니빨을 내라. 이러면은 그냥 전문용어 또이또인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려야지 풀리는 거예요. 이 법은 뭐냐면 인간의 완악함을 절제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해를 하기 위한,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중요한 하나님의 장치가 있어요. 무슨 장치? 하나님의 법률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률을 통해서, 사실은 이 법은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근동의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서 따왔다고 말하는 불신자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원래 믿음 백성들에게는 이런 법이 존재해서 영향력을 고대 근동에 끼쳤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그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것이 발견됐니 이거보다 그 법대로 지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진짜 나라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법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과 기초적인 법이 제정이 되는 것으로 보면 그들은 그걸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가 알겠죠. 소유의 문제도 가치의 어떤 이 재산의 문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너가 누구냐라는 거죠. 너는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먼저 시대적 상황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에 똑같이 부모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에서 15절에 보니까는 어머니를 부모를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표현적인 게 지금은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시대가 악한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유괴 납치도 있죠. 유괴 납치도 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유괴 납치. 그 17절에 보세요. 저주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욕하면요. 있잖아요.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고. 이런 시대에 죄가 관영된 이상 동일하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엄격성, 우리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동물과 다르게. 그래서 원신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냥 동물들은 그냥 길에 죽으면 끝이죠. 묻어놓고 그를 기념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시인도 말도 없을 때에도 그 사람이 죽으면 묻어서 그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만날 것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고인돌 같은 그런 거 보면은 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부모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그 가치의 존엄이 깨졌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대죠. 우리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알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탕자가 일단은 허랑방탕하게 부모님에게 자기의 재산을, 상속받을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거를 유흥이 됐건 다른 나라에서 마음껏 써요. 근데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어디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다는 게 결국은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그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회개하는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귀를 따뜻하게 반겨주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거기서 생각할 때 중요한 걸 하나 놓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상속의 유산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게 폐륜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하는 건데 이게 극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내 유산 내놔, 내가 받을 거. 그런데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삭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서 축복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죽은 거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죽었고 죽었을 때 내가 받아야 될 거 내놓은 게 유산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일 죄를 정한 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연한 세상이 이 과거에 있었고 그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오게 됐을 때는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는 실존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에 달아 죽이는 죄가 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이는 죄가 있는데 그는 바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봤나? 안 봤죠? 신명에 나오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부모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장로들에게 끌고 가면 장로님들이 그를 쳐 죽입니다. 쳐 죽여요. 근데 진짜 웃기는 법이에요. 그 법을 진짜 행했을까 안 행했을까는 모르겠는데 왜 웃기냐고 얘기하냐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죽인다고 할 때 장로에게 끌려가겠어요? 이렇게? 죽겠네. 말도 안 되는 법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단락이 구분되어 있는데 바로 어떤 단락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에 달릴 만한 죄가 있는 자가 있거든 그를 종일토록 나무에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이야기고 저주에 달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실제 달렸던 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이 모세의 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경이에요. 그러면 1500년이 지난 세월에 법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충분히 바뀌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나무에 다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의 법을, 나무에 다는 법이. 그래서 예수님이 달렸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죠. 말을 안 들었던, 부모의 말을 안 들었던 그 패역한 자식을 누가 죽인다고 할 때 끌려갈 수가 있겠냐? 절대 끌려가지 않죠.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는데 끌려가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또 죽일 만한 아들이 있으면, 죽일 만한 죄를 범하면 나무에 달라 그랬어요. 근데 종일토록 나무에 둘지 말래. 그것도 예수님이 예언으로 성취하셨죠. 아들이 끌려가 죽인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끌고 갈 때 자기를 태울 나무를 쥐고 이삭이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묵고도 순종하고 가만히 있고, 묵지 마시죠, 뭐 이렇게 안 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도 무엇이, 그러니까는 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면 되게 잔인하기도 하고,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을 정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들을 보세요. 그러면 고의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도 안 됩니다. 봤던 것처럼 1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파괴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폭력을 통해서 육체를 파괴하는 것도 마음에 안 되고 안에 있는 마음도 파괴하는 것도 안 됩니다. 폭력은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갚아라. 눈에는 눈이니까 똑같이 갚아야 되는데, 인간상 그것을 하면 더 나은 범죄를 막을 수 있으니까 동해보복법이 생긴 거지,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파괴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저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냐? 절대 안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이 되는데 자비가 많다, 사랑이 많다고 해서 공의를 누를 수는 없다. 죄는 죄니까,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 잘못을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었으니까 반드시 희생을 통한 죄사함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로 감당할 수,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제물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고의로 한 것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14절은 고의로 죽였으면이지만 13절은 고의로 안 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까 말한 공의가 작동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분노하잖아요. 분노해요. 내가 하나 당하면 둘을 갚아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의와 공정으로 다스려야 되지, 감정으로 처리하면 우리는 안 남아있다. 그걸 알려줘. 우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폭행에 관한 법이라든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는 이 존재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예. 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이, 아니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이겠는가. 예.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 아이의 부모님을 생각 안 돼요. 근데 저희도 마치 이렇게 부모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신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대하고 그냥 뭐가 하냐 이랬을 것 같아요. 존재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놨죠. 얼마나 사람이 귀한가 그것을 알게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인간이 상품화되잖아요. 그죠?
상품화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거 좀 더 나가면은 아닌 것 같아도 갑질, 소위 갑질 문제, 갑질 논란이 꽤 심각했잖아요. 그것도 존재를 마음대로 여기고 상품화 여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 하대하고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여기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인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종은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상하게 하면 자유를 주라는 오늘 법이 있어요. 보세요.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쳐서 죽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20절.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살아나면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면해준다. 죽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도 소유적인 것이었지만 그 정도 형상을 가진 인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존중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은 절대 안 된다. 쳐서 죽였다.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은 형상의 존재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결부시키면 하나님을 파괴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한 죄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26절 27절에 보면은 눈을 친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인권, 지난주에 그냥 농담처럼 말했지만 동물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그런 가치들은 점점 올라가는데 사람의 가치는 막 너무 떨어져요. 동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런데 뭐 사실은 사람들이 다 파괴한 거죠. 뭐 천연 기념물로 만들고 동물을 뭐 그것도 사실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그 문화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거슬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다. 인권이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지 않았다. 가시적이건 비가시적이건 우리에게는 가불관계로 두고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요즘에 너무나 많잖아요. 대기업에서도 아까 그러고 갑질도 이야기하지만 종업원, 교회에서는 갑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해 보셨나?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교회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알아요? 그게 각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공학도나 이러면 코끼리만한 냉장고를 만들면 되지. 아니면 그러면 심리학적에는 뭐 작은 동물 넌 코끼리야, 넌 코끼리야, 코끼리야 해서 고양이를 갖다가 냉장고에 넣는 법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그랬어요. 부목사 시킨다 이런 말 했었어요. 다 된다. 부목사 시키면 뭐 코끼리가 문제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때 이 기사에 부목사는 종이다, 담임 목사의 종이다, 이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완전 갑입니다. 뭐 제가 겪어봤다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십시오. 보복의 원리로 비춥니까? 절대 보복의 원리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웁니까? 감정에 치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나와 있지만 무슨 얘기했냐면 잘못되면 도피성을 두어요. 실수에 대한 생명의 존중을 여기는 것이죠. 제2, 제3의 또 다른 생명 손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평한 세상에서도 공평한 법 집행이 안 되면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과잉 대응을 해도 그렇고, 또 괜히 어떤 물론 뭐 현대는 무전유죄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공분을 하잖아요. 공정한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요즘에도 이슈가 되는 영화를 보면 서울에 보니까 거기서도 공권력이 인권을 유린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풀리지 않았죠. 우리 민족이 왜 그럴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영화로는 하나 그 사람 암살하는 영화도 이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 잘못된 정권을 죽이고, 그런 과거에는 다른 나라도 있어요. 히틀러를 죽이고, 그리고 그 공산 정권을 죽이고 암살하고 막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암살이란 영화도 있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인권이 유린당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한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했죠. 완전히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일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가지고 절대 질 수 없어. 무조건 한일전은 이겨야 되고, 한일전은 날 새서 봐야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또 뭐 관광도 하고 또 좋아. 그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근데 우리가
우리는 착한 민족 같아요. 우리는 기독교가 자리 잡을 수 없는 민족인 것 같아. 뭐 펄벅 여사도 뭐 그런 말 했다고 하는데 그 까치밥을 남겨두는 걸 보면 와 이건 기독교야.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놓은 거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어린 자와 가난한 자와 이 소외당한 자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걸 알고 이 펄벅 여사가 대지에 파는 모든 판권으로 여기서 우리나라의 홀트복지에서 아이들을 데려서 그 인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어쩌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민족이지 않았나. 일본에게 우리가 당했으면 일본에게 복수하고 싶고 막 그런 적인데 지금 보면은 사과하면 된다. 그죠? 왜 사과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과하면 진정 어린 그 대표자 한 명이 물론 자기 조상들이 한 거잖아요. 자기 뭐 생명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과 한마디로 우리는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떳떳하게 말하는 국회의원들도 없고 대표자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도 한 번도 말하는 사람 없고 한 번 일본의 어떤 그 국회의원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라고 말하니까 막 우리나라에서 지지를 얻고 그러면 될 텐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안에 저력은 용서할 수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이 속색해도 우리는 참았잖아요. 그렇게 오랜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어도 부모들은 참고, 그렇죠? 아내들이 갱년기 걸려도 남편들은 참고, 우리는 이렇게 참을 수 있는 민족인데 참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것은 안타까운데, 근데 무조건 참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동해 보호법이라는 걸 두셨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관리의 소홀이면 관리의 소홀의 문제가 있어요. 28절에 보세요. 28절에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게 나타나죠? 소가 받았으면 죽여야 된대요. 예?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소야 괜찮아. 조심히 돌아가. 이러지 않아요. 소를 죽여버려야 된대요. 그리고 단속하지 못한 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생각보다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요. 그리고 보호하고 배상법을 여겨요. 다윗이 유일한 큰 범죄를 지은 걸 알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다윗의 그 점을 건드려요. 놀랍죠? 사무엘하의 이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건 갑질이죠. 그리고 살인까지 한 겁니다. 다윗이 실제 이 법을 정하면 다윗은 죽어야 되죠. 죽어야 돼요. 너 정령 죽어야 돼. 자식이 죽게 되는데 다윗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쩌면 값을 치르지만 근데 다윗이 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그 선지자가 되게 지혜롭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죠. 다윗 왕이 재판을 하니까 다윗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주 가난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어린 양을 딸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양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잡아도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잡아서 접대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랬어요. 했더니 다윗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정령 죽을 죄를 졌거나 양을 4배나 갚아야 되겠다. 그게 율법이에요. 소가 만약에 잘못하면 소는 5배, 양은 4배. 결국은요. 다윗이 작동시키지 않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 들어있었어요. 율법이 그 순간 작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딱 깨달았죠. 나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실행시키지 않은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된 외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외계인으로 봤어요. 이방인. 자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러죠.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처절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고 결국은 다윗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본연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었고 거기서 사용된 것이 인간을 때리고 죽인 것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목자의 시절을 거쳤던 다윗에게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은 그의 영혼을 때리는 것이었어요. 결국은요 여기서 소는 그것을 잘못 관리했다.
마음대로 관리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배상을 해줍니다. 요즘은요, 회피하죠. 안전 불감증입니다. 여기서 구덩이도 열어놓으면 거기에도 책임을 지래요. 구덩이 34절에 구덩이 주인이 있어요. 33절에 구덩이에 빠져서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구덩이 주인이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요, 철근을 하나 덜 쏘고, 그렇죠? 시멘트 대충 쓰고, 싸구려 모래 쓰고 해가지고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옛날 문제가 아니죠. 주인이 배상해야 돼요. 사람들이 죽어요. 세월호로 죽었어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그리고 작년이에요.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왜 사람들이 놀러 갔다가 거기서 서로 밀고 압사로 150여 명이 젊은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나서 뭘 사람들이 요구합니까? 책임이죠.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요, 이게 지금에 있는 문제가 성경에도 다 있어요. 그 길 골목 만든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덩이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폭행의 법에 제2, 3의 폭행이 안 나오는 방법이에요. 제3의 폭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나라의 그 국보 1호인 보물이 왜 탔어요? 성질 났으니까. 휘발유 부어서 태워버렸다고요. 이게 제2, 제3의 폭행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온 거예요. 다른 곳으로 퍼져 칼 들고 길거리에 칼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위에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감정이 우선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 더,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아직 회개 안 했지만 하나님께 곧 돌아올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맞죠? 나보다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당시에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죽이는 것에 스데반에 찬송표를 던진 자신은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중요한 생명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가졌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요? 오히려 여기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세요. 그러나 떠나면 기독교인처럼 사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얘기합니다. 바뀌었죠? 우리가 조금 바뀌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할 때 뭘 갖다 놓는지 아세요? 인간의 관계를 갖다 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그것이 먼저예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작동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보혈, 나를 위해서 죽은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